지난 기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인 개인이나 혹은 교회나 위기는 항상 있었습니다. 위기가 없는 세대는 없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시련과 아픔의 세월들은, 그런 시간들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그 모든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언제나 극복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모든 위기와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혹은 교회의 영적인 능력이 컸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도우심의 기쁨들, 하나님의 지키심의 기쁨들, 그 모든 기쁨을 맛볼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자 했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과 악한 영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 사람들만이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오늘 이 승리의 기쁨들, 믿음으로 이겨내는 이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다 하면 정말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처지면 더 처지고 더 쭈그러지면 더 쭈그러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러분 위로 얻으시고 힘을 내셔서 이 위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삶의 위기를 만나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에는 참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회피하고 도망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 맞서다가 지치고 힘들어지면 포기하고 타협합니다. 어떤 사람은 끝까지 견디며 위기를 극복해 갑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는 걸까? 의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저마다 다른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그 위기를 바라보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이점들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 태도의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그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도움을 얻어서 해결하려는 그런 믿음의 태도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차이에서 그 위기를 해결하는 상황과 과정과 결과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현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이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금방 제가 했죠. 혹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안 들려도 제 소리가 들려가지고 눈이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참 희한하죠? 자다가도 뻘떡 일어날 거예요. 하여튼만. 제 아내가 그래요. 뭐다가 야, 마스크 썼냐? 야, 뭐 했냐? 손 씻었냐? 문 벌써 현관문 띵동 소리 나고 딱 들어오자마자 야, 손 씻어라. 뭐 이게 뭐. 참 생전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위기감이 막 가슴에 공포로 다가옵니까? 물론 그렇죠. 그래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위기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공포와 두려움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공포입니다. 두려움입니다. 조그만 나의 세상 속에 물들어 있는 나의 손을 그
금세 씻고 닦고 씻고 닦고 씻고 닦고 수없이 반복되어지는 이 우리의 모습들이 내 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멀어진 우리의 삶을 다시 점검하고 씻고 닦고 씻고 닦고 하는 그런 영적인 노력도 우리에게 없다라는 게 진정한 공포예요. 이게 두려워요. 자, 그래요. 아, 여보, 그 정도 했으면 됐는데, 뭐, 소리 난다고 마스크 해라. 뭐 한다고 손 씻어라. 잘했어요. 그 정도면 돼, 여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가 무슨 뭐 폐가 그냥 철덩이로 된 것도 아니고, 내가 혼자 사는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스치고 지나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만 사랑해서 나만 코로나 안 걸리게 한답니까? 그 또한도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뭐 교회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게 뭘까라는 게 우리는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시급하지 않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 어디로 도망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피해서 여러분 어디로 도망가시겠습니까?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라는 말입니다. 지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주 만물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는 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중국의 후베이성 후안시라고 하는 곳에서 우한폐렴이라고 하는 그 병명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입니다. 그리고 1월 9일 날 우리 한국에 드디어 처음 환자가 발생했죠. 그 이후에 이제는 뭐 가까운 일본을 비롯해서 뭐 우한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그것까지 갔을까 싶을 정도지만 뭐 중국 근거리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여러분 어디까지 갔다고 들으셨습니까? 아프리카까지 갔습니다. 코로나가 아프리카까지 갔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누가 그까지 간 거예요 도대체? 누가 그까지 가가지고 전파를 시킨 거예요 도대체? 누가 자기가 코로나가 걸렸다는 걸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우리 중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아프리카까지 가서 코로나가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내가 그 전파자라는 걸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사태가 우연일까?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그냥 우한시에서 시작된 그 하나의 전염병이 그냥 갑작스럽게 전 세계를 휩쓸고 지금 지나고 있다고 그리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을 해봐도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지난해 초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한국인 기독교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시켰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중에 이 우한시에가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코로나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난주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19에 대한 이 전염병을 어느 정도 잡아간 듯 싶었고, 야, 이제 좀 뭔가 해결점이 되었구나라고 싶어서 조금 더 안심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어떤 일이 났습니까? 대구에서 한 신천지 집단의 한 사람이 전염병이 확진자가 걸리고, 그걸 역학조사를 해보니 이건 어떻게 방법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이미
확산되어 있었다는 사실들을 이미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10명, 20명, 100명, 200명, 수백 명씩 오르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지금 현재 확진자 숫자 가운데 약 7, 80%가 신천지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역이 어디였습니까? 대구였습니까? 경북이었습니다. 일명 TK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 대구, 경북 지역을 이제 우리 한국의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은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종교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유명한 지역이지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많은 전국의 신천지 집단들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대구, 경북에서 시작됐을까요?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중에 청도라고 하는, 경북 청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듯이 경북 청도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고향입니다.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분이 에이 그게 꿰어 맞추려고 그러니까 그러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꿰어 맞추려고 일부러 그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갑니까? 아닙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사실이란 말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고 내가 뭐 코로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안 걸렸으니까 그냥 쑥 지나가 버리고 에이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여러분 그렇게 보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신천지 집단이 은폐하고 숨기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이미 제가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 공지했듯이 이제는 폐쇄해야 되고 이렇게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방법을 바꿨습니다. 야, 지금 한국이 우리나라, 우리 이 신천지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건. 다 흩어져라. 그리고 모든 정통교회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리라고 이미 공지가 떴어요. 제가 이번 밴드에 다 올렸잖아요.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뭐 성당이 문을 닫았어요. 미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왜? 거기에 신천지가 소위 말하는 추수꾼이 거기 성당에 들어와서 전파했던 거예요. 역학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종교를 떠나서 신앙을 떠나서 내가 확진자가 되었고 내가 이미 코로나에 노출이 되었다면 자가 격리되는 게 그게 맞아요. 그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상식적으로 맞단 말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서 기존 교회로 들어가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리를 가르치는 집단입니까? 아니거든요. 절대. 더욱 무서운 것은 그들이 경로를 지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큰 건물을 지어놓고 집단인 집회소는 이미 다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규모로 모인 이 공부방이라고 말하는, 자기들이 말하는 그 공부방이 노출이 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신들의 비밀들이 다 토로나다. 폭로가 돼버리는데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지금 신천지가 자행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하는 그게 진리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시받은 진리의 말씀이냔 말이에요.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왜 이단이라 하는지 아십니까? 처음은 그럴듯하게 정통교회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면 가서 그 끝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단이 끝단이에요. 끝이 달라. 세상에 한때는 신천지가 이단이니 아니니 어떻게 아냐 모르냐 뭐 난리를 쳐서 논쟁이 팽팽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다. 이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신천지가 이상한 집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제는. 그래도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이단을 기웃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니 눈에 불을 쓰고 신천지 집단은 지금 난리를 치는 겁니다.
이런 신천지 집단으로 인해서 한국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신천지 집단의 악의적인 행위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너무 소극적인 대응을 해왔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말하며 사회적인 환경을 말하며 말씀을 가르치기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편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예배하는 것을 소홀하게 여겨왔습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실태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왔고 교회가 그리해왔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의 부흥과 성장과 복을 누렸던 대한민국이, 그 성도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점점 소멸해 가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어떻게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주인된 교회, 이기적인 신앙생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전락해가는 이 한국교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생각하십니까?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지금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종교, 정치, 경제 어느 것 하나 건강하지 못한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시점에 이런 코로나19가 우연일까? 우연일까? 하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이번에도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저는 그리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이고, 반드시 도우실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극복할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것인데,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 우리의 보는 눈, 듣는 귀 분명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 직장의 주인, 이 민족, 열방의 모든 나라의 주인이, 온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의 이 시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진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고, 인생이 결코 우리의 계획과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온갖 이유로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최근 이 신천지 집단의 은폐와 악의적인 행위가 정통 교회를 향하고 있는 이런 그 비방의 불씨를 삼고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마 믿지 않는 여러분의 주변의 남편들, 그 다음에 주변의 친구들, 이웃들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분명 똑같이 말합니다. 봐라, 교회가 다 저러지 않냐? 너도 교회 가지 마라. 교회가 다 전염병의 원산이 되지 않았냐? 가지 마라. 그도 너무 순종을 또 잘하셔요. 네. 너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도 순종을 너무 잘하셔.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가지 마라 하시면 안 가실 거예요? 집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데 마트 가지 마라. 우리 여기서 그냥 있는 거 먹자. 알아, 선생님.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마트? 가죠. 성부 선생님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부 씨가 교회 가지 마라. 가요? 아, 그렇구나.
세상은 마저 지금이 기회예요. 무슨 기회입니까?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그냥 교회를 온갖 흩뜨릴 수 있는 지금의 기회,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아볼까 했는데 정말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세상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는 삶을 사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교회를 나가지 않게 하는 게 세상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이 어둠의 영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심령을 붙잡고 있는 그 생각을 빼앗아버리는 어둠의 영을 보아야 합니다. 그 어둠의 영을 보지 못하고 그 어둠의 영의 지배받고 있음을 보지 못하니까 자꾸가 우리가 굽신거리는 겁니다. 거기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는지 모르는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세상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타협과 공조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7편의 저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데려가는 사람들, 악인들을 위협하는 악인들의 그 위협적인 태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어떻게? 12절을 볼까요? 그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려진 젊은 사자 같다 했습니다. 마치 굶주린 사자가, 힘이 아주 넘치는 이 젊은 사자가 내가 먹잇감을 이렇게 잡아서 찢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고 있는, 은밀한 곳에 숨어서 있는 그런 사자와 같다 했습니다.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움츠리고 있던 사람이, 평소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기회를 보고 교회를 향해서 비방할 기회를 찾을 때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많은 말들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웅크린 사자 같아요. 세상은 자신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실수하고 허물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관대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아요. 흠을 잡아 헐뜯을 기회를 찾으면 오늘 사자처럼 달려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녀들이 그 허물을 보였는데 그 빌미를 잡고 헐뜯어야 되는데, 비난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겠느냐? 아니다. 그리 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니 나의 자녀들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그들은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끌어내려고 싶었는데 그 기회를 잡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난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웃들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동조하고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내 영적인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가끔 뭐 좀 심하게 움직이면 허리가 조금 이렇게 불편합니다. 그러면 제 아내가 뭐라 한답니까? 뭐라 하겠습니까? 딱 한마디 합니다.
늙어서 그래요. 아니 그걸 늙어서 그래요. 누가 또 우리 어르신들 들을까 무서워요. 그죠? 괜찮아요. 우리 집에서만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을 휘청거리고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영적인 삶을 지탱하고 있는 영적인 근육이 점점 더 그 힘을 잃어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하나님 붙잡을 때는, 내가 열정을 낼 때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힘을 잃어가니까 작은 솔바람에도 내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양보하고 마치 그게 너그러운 것처럼 이해하고 용납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힘을 잃어갈 때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깨어있지 않을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을 부정한 사람은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항상 그리 해왔습니다. 누가 변한 것입니까? 내가 변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믿음의 힘을 잃은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말이 아니라 행위에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진정한 사랑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내 삶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의 편에 서서 똑같이 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옳은 선택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외침을 통해서 오늘은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보면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은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리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상을 하든 그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아빠 나 사랑하시지? 그럼 사랑하지. 여러분이 자라면서 우리 부모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사랑한다고 느끼셨습니까? 우리가 부모가 돼서 아이를 키워보니 이제는 알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내가 생각한 만큼 그 이상으로 사랑한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 나를 엄청 사랑해. 그 엄청 사랑한다는 게 얼마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상상한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한 거예요. 하물며 인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떠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고 위대한 사랑을 알고 또 알고 그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은 내 상상 이상이란 말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 다윗은 뭐라고 표현했냐? 기이한 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걸 원어로 보게 되면 놀라운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측량할 수도 없는 사랑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고 입고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욱 사탄의 유혹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은 유혹에서, 사탄의 유혹에서 마음의 고민과 갈등 속에서 늘 그렇게 사탄의 편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사랑과 우정보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과 육체 속에 나타나기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순간순간 도움을 구하는 그런 외침이 없는 육체적인 습관을 따르지 말고 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은 사람과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중에 이런 삶을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싶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까? 옳은 선택을 하는 것에 주저앉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다시 외칩니다. 오늘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 그를 대항하여 넘어뜨리시고 주의 칼로 악인에게서 나의 영혼을 구원하소서. 아멘. 사람은 누구나 쉽게 환경과 상황에 끌려가고 타협을 통해 편리함을 쫓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예외 아닙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예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모세라고 예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라고 예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라고 예외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본성은 그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옳은 선택을 하기를. 내 영혼이 무너지면 육체도 무너진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의 지배에서 벗어나 버리면 결국 죄의 지배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항상 건강한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지난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린 생활의 그 비참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타락의 삶으로 전락했는지를 누구보다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이 다윗 자신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도움이 되었는지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을 보세요. 공통점이 몇 가지 나오죠. 그 중에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그게 그냥 머리에서 지어내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삶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살려 하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더라는 걸 늘 고백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타협하고 그냥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그렇게 살았다면 그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했을까? 경험하지 못했어요. 내가 열심히 뜀박질을 해봐야 가슴이 터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숨가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싫어서 걸어가 보면 평생 자신은 그 숨가쁨이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왜? 나 자신과 타협하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는 것입니다. 신앙이 똑같습니다. 왜 쉽고 편한 삶을, 그런 믿음을 지키고 싶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든 여러분 다 그 느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왜 우리는 굳이 그 편한 선택보다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느꼈을 때 느끼는 사람만이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게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려봤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고백이 나옵니다. 8절 하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아멘. 바로 이 하나님의 다윗을 만나는 것입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날에 감추셨던 하나님. 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품을 떠나서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내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싫다고 멀리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눈동자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이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 날개 그날에 감추시는 그 하나님을 다윗은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단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가오는 모든 시련이 올 때,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언제나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결심과 결의가 주여,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내게 나타내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이 외침이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고민 있으십니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십니까? 나 지금의 이 모습보다는 조금 더 낫고 성숙된 신앙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으셨습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참 믿음은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해결하고자 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 믿음은 결정적인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참 믿음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은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을 지키기 쉬운 환경보다 오히려 유혹과 시험이 더 많은 환경 속에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루도 수없이 많은 고민이 찾아오고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과 갈등이 찾아오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조금만 쉬우면 얼마든지 쉽든 선택을 하고 얼마든지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굳이 이런 고민, 이런 생각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무념무상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굳이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만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돼요. 세상 편합니다. 하지만 내가 조금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자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만 믿음으로 살고자 생각한다면,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산다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 세상이 그대로 두질 않아요. 우리를.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그대로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삶의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믿음의 결의로 신앙을 지켜내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목격하고 싶은 욕구는 또한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오늘 다윗도 그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게 오늘 15절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떳떳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을 되고 싶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다윗은 악에게 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주님을 닮은 그런 삶의 모습을 내 자신에게서 보고 싶다라는 고백입니다. 대단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왜 이토록 이런 고백을 하고 싶었을까? 그게 그런 삶을 살아내고 싶은 욕구, 그런 신앙의 고백,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을 떳떳하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나의 모습에서 나의 삶 가운데서 보고 싶었던 그 영적인 욕구, 그 욕구가 얼마나 컸는지,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 욕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모든 삶 속에서 그렇게 승리의 기쁨을 맛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영적인 욕구 때문에 말이죠. 그 영적인 갈망함 때문에 말이죠. 이제 우리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 싸움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다윗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며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또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 세상과 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양보와 타협과 이해는 결코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럴듯해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를 내어주면 다음은 두 개를 내어주어야 합니다. 왜?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것이 타협의 결과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없고 세상을 닮아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끝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얼마나 돕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그 돕는 손길을 경험하고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 결코 망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십시오. 영적인 경계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리해야 합니다. 가족, 친구,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랑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진정으로 생명을 살리고 싶다면, 그 영혼을 살리고 싶다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고 결국 그 사랑이 생명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이끌지만 하나님은 생명으로 이끄십니다. 다윗은 사자와 친구가 되기보다는 그들과 맞서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했습니다. 사자들의 요구에 순응하기보다는 그들을 닮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노력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그 사랑을 입고 세상을 향해 강해지십시오. 여러분을 악과 세상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복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경건한 신앙생활로 참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신앙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비하며 경외하는 생활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주어진 삶의 현장과 교회와 가정 안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있는 이 악한 영을 우리는 분별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결코 지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구원에 이르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 주간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환경의 두려움과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도 구원을 얻고 평강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